예,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상 예, 본론입니다. 1장에서 7장 마지막 사사에 등장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다루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기록한 관점에서 수신자, 1차 수신자의 대상적인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사무엘서는 왕국 분열 이후 바로 신앙 공동체의 위기를 맞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독자하였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읽는 느낌으로 보느냐, 그렇게 이제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무엘서를 할 때 결국은 지금 이제 분열 왕국 이제 초기에 이제 기록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들도 혹시 이제 나와 관계된 내 개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주변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얘기도 마찬가지고 가정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 이런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단절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 살펴본 대로 이렇게 대비적으로 그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엘리 패망, 사울의 적이, 다윗의 또 사울의 패망과 다윗의 형통, 뭐 타락.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설명드렸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대비적으로 된 그 근거를 가장 앞부분에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뱀의 그 저주와 심판에 나타난 성도의 회복에 대한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결국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은 이제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절이 기본적으로 뭐 원역사다, 또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구속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 내용을 보기에는 상당히 적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큰 맥락은 바로 3대 언약으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고 이랬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면은 거의 다 사실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뭐 하나님께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제 계속 환란 가운데서 멸하시고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 그렇지만 한쪽은 계속 끝까지 또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 이제 엘가나가 일단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역대상 내용에 의하면 역대상 6장 1절과 27절, 28절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는 틀림없이 이제 레위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를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 칭하는가? 그 까닭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레위 지파는 타 지파처럼 일정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이제 종교 생활을 지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좀 이런 그런 내용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의 모습은 자 일단 요 근거가 구절을 제가 찾아놨죠. 역대상 6장에 보면 그죠? 레위 아들들은 분명히 나오죠. 계속 레위 얘기입니다. 족보.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엘리야, 그의 아들은 요람, 그의 아들은 엘가나다 나오죠. 레위 후손이죠. 그래서 바로 28절에 바로 사무엘의 또 아들은 마다다리다 하면서 그러니까 엘가나 사무엘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레위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2절에 이제 보면은 그 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예,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브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일단 2절에 보면요. 그에게 지금 누굽니까? 그란 말은 엘가나죠. 엘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 예,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들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일제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전국이 흩어져 가지고 그 성읍 속에서 뭐 하는 거? 주로 종교 생활을 지도하면서, 그죠? 예,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역할들, 그죠? 또 성전의 일도 제사직과 관련된 그런 일도 돌보면서 자, 재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사실 해주거든요, 이 당시에. 예, 그래서 소규모로서 예, 작은 어떤 지금 뭐 의회가 있고, 그죠? 작은 뭐 구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나아가면 더 마지막에 이제 예, 최고 국회의원까지 있듯이, 그죠? 이런 예, 뭐 시나 도나 이런 어떤 의원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그런데 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라고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가 제목이 뭡니까? 바로 마지 사무엘 선대 뭐라고요? 마지막 사사. 그럼 뭡니까? 사사 마지막 사사시대란 얘기잖아요. 사사시대. 예, 예.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아시는 대로 얼마나 암울하고, 그죠? 인간의 그 타락을 극렬하게 드러냅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성은 끊임없이, 그죠?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직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바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죠? 이제 여기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주로 그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죠? 예. 도피성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42개의, 그죠? 그런 하나님의 레위 그 성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시대는 아직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두 아내를 또 거느리게 되고, 그죠? 또 하나가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인데, 예? 특히 뭐,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버닌나는 자식이 없고, 그죠? 아니, 자식이 있고, 잘 섬기는 아니죠. 예, 버린다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죠? 예, 버린다는 자식이 있고 그 택한 백성 중심으로 또 예표로 보이는 이 한나는, 그죠? 자식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이 버린나한테 고통을 당합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결국은 또 사무엘 전체를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사무엘 전체 내용을 또 대변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 사사시대 때, 아므란 사사시대 때 아직, 그죠?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사무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자, 버닌나와 한나 사건. 자, 그래서 한나에게는 또 갑주를 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 그래서 이 현상들을 예,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관계된 내용, 그죠? 전부 다 복과 저주에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속에서는 거의 다 그 행위야에 따라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주권적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결국은 이제 공의성과 신실성과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여기를 뭐라면 적수라 표현했잖아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참 힘든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죠. 그 분열 왕국 초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는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나와 버닌나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돌이켜 보라는 거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가 참에 버닌나가 그를 기쁨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보십시오. 매년마다 이런 일 생길 때마다 그죠? 예, 버닌나가 항상 그죠? 이제 괴롭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한나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알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들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니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보십시오. 표현도 통곡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위하여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알려주는 이 내용.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한나 버닌나가 있었는데 뭐 가정사가 뭐 레위지파의 가정사가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당대의 그죠? 이스라엘 모습을 특히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두 아내를 또 거느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 그죠? 특히 지도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참 돌이켜 볼 모습이죠. 예, 그래서 참 많은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고 있죠, 우리들한테도 지금. 물론 그 당시 그죠? 분열 왕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바로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보십시오. 참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그죠? 예, 그 엘리가 이미 그죠? 엘리가 등장하죠. 예.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예, 보십시오. 이 표현도 그죠? 나의 심정 그리고 뭡니까? 나의 원통함, 나의 격분. 예, 참 그래서 진짜 이 당시의 그 모습 누구 그 한나의 그 심정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그죠? 저도 참 이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죠? 과거의 내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죠? 자,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이제 근심빛이 없더라. 자, 그래서 또 이런 또 복을 받으니까 그죠? 잘 되기라는 기도를 받으니까 또 마음이 많이 좀 풀리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바로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하죠.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위하여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자기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바치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그죠? 마음껏 시집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자,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왜? 사실은 이제 의도는 여기 있죠. 하나님이 자기는 어차피 뭡니까? 이 아들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해가지고 맹세를 했잖아요. 네, 맹세를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뭡니까? 그대로 또 이루어졌잖아요. 네. 허락했기 때문에 또 뭡니까? 그 맹세를 뭐 하는 거?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바로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짓 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1차적으로. 예, 분열 왕국 시대 백성들한테. 그렇죠. 바로 한남 봐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죠? 한나의 모습이 어떻냐, 과거에. 예, 번인난 어떻느냐. 한나를 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지금 너희들 모습도 보라. 예. 예, 그래서 당대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모습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첫사랑 하나님께 고백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가지고 살겠다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그러한 고백을 저도 많이 생각하죠. 아프고 힘들고 너무 진짜 괴로울 때는 하나님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매 순간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너무나도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가지고 고통 벗어나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솔직히 내가 이 말 하면서도 엄청나게 회의가 됩니다. 반성되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맹세는 안 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냥 그런 마음 다짐은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많이 반성되네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잠시라도 내 육신을 평하고 뭔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정력에 끌려가지고 다른 데 눈이 가고 뭔가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짜 엄청난 그 자비로운 그 속성에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또 그대로 이제 한나가 그것을 그냥 자기가 그 마음으로 생각했는 거 하나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실행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걸 읽을 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죠? 너희들 역사를 보라는 거죠. 과거에 어땠고 그때 그 한나와 버닌나 한 얘기를 한번 살펴봐라. 그 얘기인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뭐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이걸 듣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자, 뭐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없기 때문에 제 혼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대로 이제 맹세를 실행하는 모습 거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실 부모가 그죠? 자식이 없는데 낳아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가지고 계속 뭡니까? 거기 실로에 있는 그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보고 싶고 그죠? 안타깝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짠하고. 자, 아무튼 그런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한나의 모습이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이유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이고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딱 이제 한나가 데려오는 그림을 누가 아주 잘 그려놨네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가 그냥 알 수 없이 개최한 것 뿐입니다. 알면 좀 밝히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청순하고 그죠?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는 참 그죠? 엘리한테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누굽니까 또 엘리도 그죠? 얼굴은 표현이 없지만은 자, 뭐 한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가 여호와께 경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평생을 여호와께 경배 드린다. 자, 이렇게 끝나면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2장에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참 한나가 이런 또 기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또 사실 또 전체를 대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자,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그대로 이제 회복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3장 15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죠? 대적의 그죠? 여자의 후손이 그죠? 대적의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대적은 그죠?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처럼 똑같이 보면은 누굽니까? 바로 버린나에 의해 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모습 그죠? 엄청나게 내 심정을 이제 고통을 맛보는 거죠. 통곡 하나이다. 고통을 맛본다. 버린나가 그를 격분하였다.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죠? 성경 전체를 그죠? 푸는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큰 관점에서는 바로 3대 언약 관점에서는 뭡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그죠? 크게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큰 언약이 이제 구분되는 거. 지금 통치 언약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렇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주 핵심 구절로 그죠? 잘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이제 구절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사에서 이제 이걸 원역사라 그러면서 그죠?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원시 복음, 원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자, 이런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창세기 3장 15절에 적용해 본다면 이 내용도 똑같죠. 그죠? 바로 누구? 그죠? 바로 뱀의 후손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후손의 그죠?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괴롭히는 장면이 그대로 번날 통해서 드러나고 또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한나의 찬양에서 그죠? 한나의 기도에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드러나죠. 누가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해 주는 말씀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죠? 그래서 이제 버닌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한나를 그죠 멸시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수, 결국은 이 사탄들을 향하여 사탄의 머리가 결국은 뭡니까? 끝나는 거죠. 왜? 죽을 줄만 알고 그죠? 자식이 없어가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누굽니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에 대한 복음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뱀의 저주에 포함된 그죠? 바로 회복에 대한 아주 복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바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그죠? 구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 말씀을 내가 서론에서 많이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3, 4번 서론에서 사무엘상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거와 요 파란 거를 구별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 거는 누구 얘기냐 지금 그죠? 심히 교만하고 심히 교만합니까? 잘난 척하고 뽐내고
그죠? 건방지는 것이 이제 교만한 말이고, 그죠? 또 다시 하지 말 것이면 또 오만한 말도 하지 마라. 오만한 것은 뭐냐?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을 말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한나 얘기잖아요. 아, 버닌나 얘기잖아요. 버닌나 얘기. 그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죠? 예,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 그죠? 한나가 임신해가지고 새롭게, 그죠? 완전히, 그죠? 죽은 여자로 취급받다가 다시, 그죠? 부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다룬다? 사람의 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으로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 택자는 구원하시고 불택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나는 구원하시고, 그죠? 결국 뭐 버린 나는 이렇게 벌하신다는 이런 것을 또 간접적으로 모형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이제 복음으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식을 낳겠지만은 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는, 그죠?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모습으로 또 드러나기도 한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용사의 활을 꺾이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두다. 계속 이어지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빨간 거와 파란 거 구분하라 그랬죠. 빨간 건 누구 얘기요? 버닌나 얘기고, 파란 거는 한나 얘기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죠? 결국은 이제 버닌나 얘기죠. 예, 사탄, 그죠? 사탄의 인물이 결국은 불택자 얘기고,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렇지만 한나와 같이, 그죠? 이렇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죠? 넘어진 자로 표현. 이 한나는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된다는 거. 이제 한나를, 이제 버닌나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겠죠. 물론 꼭 본인을 이렇게 유혹하겠습니까?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 기대를 통해서, 그죠? 자기가 이제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죠? 표현을. 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예, 자기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1명밖에 지금 안 낳았지만은 뭡니까? 이렇게 아주 이제 완전수로 표현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제 표현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똑같이요. 보냈나 여기로. 그래서 빨간 거와 파란 걸로 제가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뱀의 저주 얘기죠. 뱀은 저주받고 이렇게 심판 당한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뱀은 뭐 예, 그렇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뱀의 머리를.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이? 결국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사무엘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장차 오실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본다면 계속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해석된다는 거죠. 이 두 구절에 의해 가지고, 그죠? 예, 15절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성경을 봐도 녀석이 없을 정도로, 그죠? 아, 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최초로 복음이 확 드러난, 그래서 이제 원복음이다. 예, 그래서 원래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원시라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원시?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원시보다는 원복음이 낫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번호까지 내가 매겨놨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빨간 거 1번, 2번, 3번 다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얘기다. 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진토에서 또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그죠? 진토에 있다가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예, 그래서 창조 얘기까지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자비성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일으키시는 분. 하나는 뭡니까? 낮추시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예, 전부 다 그죠? 죽이고 살리고 두 가지로 예, 아주 대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용이. 그래서 한나와 버닌나 사건만 보더라도 그죠?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대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게 오죠. 예. 사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 무너뜨리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 그렇지만 택한 백성은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발꿈치를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그들이 바로 이 내용을 볼 때 뭘 생각하느냐, 뭐를,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도대체. 예, 지금 너희 상황을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예, 그래서 번인날을, 결국은 이제 번인날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역사 가운데. 물론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들도 지금 갈라져 가지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갈라지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뭐 회복의 거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뭐 봐라, 번있나 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울 왕 다윗상을 또 드러내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모든 역사의 내용이 결국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죠?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그죠? 하나님의 신실성과 공의성으로 그대로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철저하게 택한 불택자들의 씨는, 사단의 씨는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지만 뭡니까? 택한 백성은 끊임없이, 그죠? 자비성을 베푸신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죠?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첫사랑을 하나님께, 그죠? 얼마나 그때 고통받고 힘들 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내가 평안하고 하니까 그냥 뭐 순식간에 인간은 뭡니까? 바로 돌아가는 게,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지금 당장 내 고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 자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데 우리 생각들이, 그죠? 다른데 신경이 가고 계속 세상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모든 울고 불고 누구처럼, 마치, 그죠? 버닌나처럼, 아니 한나와 버닌나처럼, 그죠? 한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계속 그죠? 이제 한나 얘기, 그죠? 발을 지킨다는 거. 또 악인들은 그렇지만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아, 그렇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계속 두 가지 얘기죠. 우레로 그들을 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르다. 그렇지만 뭐 세상은 이렇게 심판하시지만은 반드시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그죠? 반드시 택한 백성은 반드시 높인다는 거, 그죠? 참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진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죠? 원복음이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그죠? 가장 태초에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이라 해도 진짜 손색이 없는 구절이겠죠. 구체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확 드러내는 구절이니까, 그죠? 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 이제 엘리 볼까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렇죠? 또 두 가지죠. 뭐 앞부분 뭐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죠? 사무엘은 뭡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누구는, 엘리 아들들은 이래 불량자다, 나쁘다 행실이, 이런 내용이 또 대비적으로 딱 나오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3살 갈고리죠. 이게 3살이란 말은 이게죠. 가닥이, 그죠? 갈고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됐잖아요. 고기가 보통 한 개보다는 세 가지로 딱 찍기도 좋고, 그 얘기죠, 그죠? 3살 갈고리를
그래서 큰 소치나 가마에 넣어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아무튼요, 이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그죠? 고기 들을 때 이 일들을 방해해가지고, 그죠?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이런 일을 뺏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손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무튼 너무나도 이들의 모습이, 그죠?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죠? 결국은 참 죄가 하는 앞에 엄청나게 이제 컸다는 거. 심지어는 왜 큰가 하면요, 그, 그 나닥 하나님께서 아무튼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죠? 엄하게 하시는 분이 모릅니다. 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심지어는 뭐 번제단 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죠?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죠? 신약 시대 우리들 모습 속에서 이게 죄가 진짜 크니까 뭔 고기 집어 먹는 게 그렇게 크냐 하지만, 그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율법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안 번기는 엄청 큰 것으로 여기거든요. 예, 하나님은 한 개라도 범하면은, 그죠? 예, 구약 시대에, 그죠? 안식일을 거역하는 경우 하나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제 자기가 구원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죠? 또 나름대로 이거 율법을 부여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죄가 여호와 앞에서는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택한 백성, 우리들한테도, 그죠? 지금 뭐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신실한 분인가를, 그죠? 과정 속에서 또 드러내시는 분으로도 있다는 거죠. 항상 100%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도 진짜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도 더 진짜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예배 생활 있잖아요. 그죠? 예, 구원 이후에 로마서 12장에, 그죠? 구원 후의 그 삶에 대해서, 그죠? 이제는 걸음으로 나오잖아요. 걸음으로 윤리. 이렇게 이제는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죠? 예, 구약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죠? 이제는 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뭡니까? 이렇게 진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이제는 신분이 바뀐 자로서, 그죠? 이제는 이렇게 신령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거의 서신서 전후로 기록되어 있죠. 전반부, 후반부로.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읽을 때, 이것이 진짜 우리 모습이구나. 이거 누구? 여기 나오는, 그죠? 그냥 엘리 아들들만 불난자가 아니라, 그죠? 우리들도, 어, 우리들도 참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죠? 뺏어가지고, 그죠? 먼저, 그죠? 하나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모습, 우리 일상에서, 그죠? 진짜 신령한 삶 자체가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죠? 거룩한 성도의 삶, 그게 뭡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삶의 제사로, 그죠?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예?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그죠? 잡아가 주의가 드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산채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예,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더라든지 그 삶 자체가 뭐 하는 거라, 뭔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신약 말씀은 대부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신약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생각하느냐, 이 기록을 읽을 때, 그죠? 너희들이 지금 분열돼 가지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 있는 왕정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읽어보면서 진짜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사무엘, 또 누구, 그죠? 바로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와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이런 내용을 좀 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너희들도 결국 이런 모습이 아니냐,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한 메시지가 이 안에서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각자가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을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와 그냥 이런 것들 나름대로 자기한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어렸을 때부터, 그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내용을 또 기록되어 있죠. 예, 그의 대비적인 맞잖아요, 그죠? 앞부분 뭡니까? 엘리 아들들이 불량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잘 섬겼고, 그죠? 예. 사실 누가 더 잘 섬겨야 됩니까? 예.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죠? 대를 이어서 그대로 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들은, 그죠? 엘리 제사장. 그들이 제대로 오히려 더, 그죠? 잘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그죠? 이들은 뭡니까? 오히려 불량스러워 가지고, 그죠? 요리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뺏어 가지고 자기 먼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아무튼 대비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자, 어머니가 이제 계속, 애가 워낙 빨리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싶네요, 그죠? 또 보고 싶고, 그죠? 예. 그래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그래서 안나가 뭔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들은 뭡니까? 사무엘 자였으니까 뭡니까? 3명, 4명, 5명, 6명,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이제 6명이 되네요, 그죠? 세 아들과 두 딸과 사무엘과 이렇게 볼 때, 그죠? 자, 또 한나가 또 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꼭 뭐 7이다 했을 때는, 그죠? 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일단 태어나기도 전에 한 얘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자, 아무튼 7 가까운 숫자를 일단 주었네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불량한 이 모습이 그대로 또 드러나죠, 대비적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이 드러났고, 그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덧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참 이 엘리가 하나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은 자식을 통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 또 드러나죠, 그죠?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예, 백성들을 통해서, 그죠?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물론 여기서 뭐 자세히 밝혀지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엘리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의 과거 모습, 우리의 삶, 참 이런 모습, 그죠? 심지어는, 그죠? 이렇게 뭡니까? 수종도는, 그죠? 이런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죠? 제사장의 그 아들이, 그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참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제 여인과 마음 그렇네요. 예. 두 사람들은 바라보고, 이제 아들들이, 그죠? 이렇게
너무나도 아무튼 참 이게 뭐 엘리의 뭐 엘리의 아들 얘기다. 그죠? 뭐 이렇게만 우리가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특히 이 성과 관련돼 가지고 범죄들이 많습니까? 그죠? 특히 뭐 기독교 내에서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진짜 또 우리들도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죠? 그 얼마나 그 각자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죠? 엄청난 그 범죄를 많이 했는가 그죠? 예, 그런 것들. 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런 외형적인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죠? 예, 매 순간 뭡니까? 여자를 보거나 음욕을 품고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문화 자체가 그죠? 지금 뭐 전부 다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노출돼 있고 누구나 그죠? 바로 볼 수 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 볼 때마다 당연히 뭡니까? 음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죠? 뭐 나체 사진을 본다든지 그죠?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음료를 품는 거잖아요. 엄청난 범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미 가늠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여사로 뭐 내가 직접적으로, 물론 세상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야동이라 그러죠. 예, 그런 음란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아주 나쁘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배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처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뭐 공개적으로 지금 다 배포되고 있으면서 그 본다 해가지고 뭐 잡아가지고 뭐 처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이미 세상 법에 그대로 노출됐다 보니까 나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 처벌,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억수로 나쁜 놈이고 들켰다 하면 완전 벌금 물어야 되고 뭐 잡혀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사로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 이걸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호기심으로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세상을 판단하는데 심각성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그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그냥 뭐 편한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행하거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편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못 깨닫는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 편하다는 말은. 그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인지. 그죠? 구약 시대를 말미암으면 큰 뭐 드러난 것은 아니니까 내가 뭐 수정되는 여자가 동침을 안 했다면 그죠? 큰 범죄는 안 되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외형적인 그 껍데기만 지키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면적인 거. 그죠? 음력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가늠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하나만 어기도 뭡니까? 다 어겼다고 말했다잖아요. 그죠? 인간의. 그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죠? 철저하게 징계하면서 너희들 뭐 그냥 근처에 11조 그런 것들은 잘 지키는데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 행위. 진짜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그죠? 제대로 된 믿음, 내면적인 믿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린가 하면은 현대 젊은이들이나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예?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저렇게 해도 큰 범죄인가 뭐 그냥 할 수도 있는 일이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죠? 했고 안 했고에 대해서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각자가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은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워낙 이제 막 외형적으로 막 드러내고 다니니까 그죠? 자꾸 업력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문화가 자꾸 그죠? 성범죄 문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막 공개적으로 점점 막 드러나니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거기 그 문화에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죠?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설명하기는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못 할까요? 또 더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기도 또 중요한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예.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참 이것이 지금 현재 그죠? 바로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나도 그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에 분별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지금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죠? 예.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그죠? 예. 사람이 이제 사람한테 범죄하는 거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누가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범죄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위해 가지고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고 그죠? 바로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미 뭐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예,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내가 이제 이런 구절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작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 작정 가운데서 포함 안 되는 게 없다. 이 작정.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작정대가 다 작정대로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뜻이. 조금 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작정, 예정, 예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어조차도. 그죠? 처음부터 창세는 작정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죠? 이미 과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그런 뜻을 예지적인 그런 뜻을 설명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바로 뭐 이 행실을 하나님은 뭐 이미 이 행실을 보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뭡니까? 이거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인 거죠. 죽이기로 뜻했다. 예.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은 다 계획된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왜? 전두삼정에 의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죠? 뭐 죽고 태어나고 우리가 뭐 죽이고 살리고 사람이 범죄 사건까지 다 포함돼서 그 안에 보니까 죽이고 살리고 치료시키고 낫게 하는 거 포함 안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지금 그 근본을 설명하기보다는 요 뭡니까? 요 안에서 너희들이 뭐 엘리가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안 되겠다. 이것들 내가 주의기를 뜻했다. 그걸 요걸 설명하는 거죠. 요걸.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죠? 근본 작정을 설명한지 과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을 설명하는 거죠. 좀 구분해가 봐야 된다. 뜻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바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죠? 과정 속에서도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인간, 그죠? 신인, 동성농, 인간이 성품적으로,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성품, 그죠?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면은 이라고 저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지금 근본 하나님 작정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 이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과정 속에서 그죠? 신인 동성론적인 그런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건 배웠죠. 그래서 그런 용어, 신학적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게 무엇인구나. 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뭐 절대로 하나님 변개치 않는다 아는 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변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인 동성 는 쪽 표현 신인 동형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인간의 그죠 형상 손이 있고 발이 있는 아니면 인간의 성품 동성론적인 표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아주 유용하다.
자, 그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많으라. 결단코 그렇게 안 해야 한다.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언약이, 그죠?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뭐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언약부터 작정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로 이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정이 되리라. 그죠? 예. 그거 보고 뭐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엘리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차 대사, 그죠?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정 시대 초기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거 읽을 때 와, 하나님 이런 분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걸 과정 속에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구나. 과정 속에서는. 그죠? 이렇게 계시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경외. 경외란 용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거든요. 뭐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예,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절대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는 절대적인, 그죠? 그러한 두려운 속성도 담겨져 있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감히 인간이 우리처럼 뭐 그런 시시껄렁한,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능력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로서, 그죠? 절대 지존자로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까지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 2장을 통해서 진짜 엘리 집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는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줄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할 뿐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우리 현대 이 엄란한 이 세대 문화 속에서도 쉽게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반성해야 할 모습인지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